7월 5일 7월 첫째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오직 우리 주께만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희년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고일이 되어 주셔서 가를 행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도움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앞에 기대를 두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두고 놓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우리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우리 지키리. 주 우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우리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1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10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109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를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표지에 있는 것처럼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개인적인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17절부터 31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크게 좀 나누면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내용이 있고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을 향하여 막 괴롭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다윗을 저주했겠어요. 저 인생 끝났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다 하면서 온갖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가 그의 입에서 나왔던 저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힘이 있지도 않았고 또 다윗이 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나를 저주하는 자들의 그 저주가 하나님 내게 임하지 않고
그 입으로 저주했던 그 저주가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는, 나의 억울함을 갚는 신원자, 나를 갚아주신 분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건 뭡니까?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원수를 물리쳐야지 내가 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만 나의 도움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좀 살펴볼 때에 성경은 꾸준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원이 뭡니까?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힘도 없고 또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치 아이가 아빠한테 이러는 것처럼, 아빠, 쟤가 내 때렸어요, 내 가만히 있는데 내 때렸어요, 이렇게 이러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누구에게 자신의 갚아줄 것을 기대하며 구하냐면,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저주합니다. 저 원수가 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주님 갚아주십시오. 그가 스스로 갚지 않고 또 스스로 갚을 힘도 없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원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보시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입도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그런 존재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가 좋아하던, 입으로 말하던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느니 복이 그를 떠나버리는 그 입술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자신의 몸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해주십시오. 온몸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보응.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응이기도 하지만 이 저주의 열매는 사실 자신들이 자초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은 어떻게 갚아주는 겁니까? 자기의 입으로 뱉었던 것들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은 그 축복들은 끊어지고 하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사실 또한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저들 어떻게 해라고? 축복하라고.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래요. 그가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빌었던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해줬던 복이 받을 그릇이 없으면 오히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니까.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감사하게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면 내게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사는 동안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그냥 약간 다툼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이런 거 말고 아주 여러분들 삶을 너무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좀 떨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사람 내 인생에서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 모교회 때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성가대에 이렇게 피스 있잖아요. 이렇게 악보를 꽂아놓는 그 피스에 이름표만 봐도 제가 몸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걸 누가 치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게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름표를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가운하고 그 이름표만 봐도 막 심장이, 어릴 때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만 이럴 때니까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몸을 뚫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미 여기에 있지도 않은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 그냥 꿈을 꿨어요. 막 이렇게 신비로운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이진 않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저를 엄청 힘들게 했던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보인 것도 아니고 사단이 보인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꿈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막 이 권사님을 엄청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 전도사를 속여먹고 그렇게 진짜 나쁜 여자로 막 하는데, 제가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사단이 그런 말 해주는데 막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 권사가 비록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 저 영혼도 저 영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막 예수님의 말씀이 저한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꿈을 깼어요. 깼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알람 소리에 막 경기를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래도 저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니? 예. 그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분의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진짜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걸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에 용서해줘라. 그때부터 제 안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예, 주님, 제가 저분이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꼭 나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때 진짜 내가 못할 짓 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어디 멀리 있더라도 그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하다고, 하나님 그 영혼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교회 가서 그분의 피스 정리하고 가운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은, 진짜 우리를 왜 나를 향해서 저렇게까지 괴롭히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야 그거 한번 참아버리면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 뭘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냐면,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비록 나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고 갔지만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선가라도 그 영혼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못할 짓 했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난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깨닫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드려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보내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분이 감사하게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그릇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면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했던 기도는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막 찾아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너무 태산 같은데, 다만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오르게 하실 때가. 그럴 때는 그분을 축복하죠. 하나님,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그분에게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떠나 보내드려요, 제 마음에서. 그리고 다시 혹시 생각나게 하실 때는 또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분이 회복됐다라는 소식을 우연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회복되는 것, 내가 잠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기도했는데 회복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20절까지 말씀 붙드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축복하면서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종이 배를 띄어서 흘러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분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축복해서 떠나보내고. 잘 안 떠나지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은. 그럼 그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면 언젠가 진짜 떠나가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거예요. 또는 그분이 행한 대로,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의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분의 심판을 바라고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면 되고, 그 기도한 대로 회복되면 좋고, 안 되면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절대 누군가를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면 참 유익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2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그가 기대는 건 주님, 나 잘났으니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모세에게거든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과 약속하기를 나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할 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 건 어떤 태도죠? 야곱이 에서에게 한 때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볼까, 이런 마음이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예.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때 주의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이 헤세드가 아무한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헤세드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지만 일방적일 때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언약 백성,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급을 받으면 이거 우리 아이들을 용돈을 줍니다. 그냥 어제도 저희 애들 시험 치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영화 보러 간다고, 또 친구들하고 바닷가 놀러 간다고.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너 용돈 다 받았잖아. 아빠 그래도 좀 주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전화한다고 해서 제가 돈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주보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는데 좀 저한테도 한 10만 원 보내주십시오 이런다고 보내주지 않잖아요. 저는 제 자녀이기 때문에 베푸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인데요. 이 헤세드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헤세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까 이름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주 많이 배웠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구원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실 그 헤세드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상함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일어나서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내게 힘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내 스스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내 힘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 진짜 능력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기 호주머니에 돈 만 원 들고 있는 거, 이거 갖고 아껴서 쓰면 되는 것보다 아빠가 한마디 하죠. 제가 어제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저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제가 몰래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더 이상 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만 원 보내주면서, 혹시 모자랄 수 있다. 자비하고 밥 먹고 하면 2만 원이니까 모자랄 수 있지.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아빠한테 전화해. 그럼 아빠 바로 넣어줄게. 자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만 원이지만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공급해줄 공급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건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건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나의 도움이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면 반드시 마음의 중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누구를 기억하자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결핍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함이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나의 공급자, 완전한 공급자가 계시다고요. 그게 어떤 종류의 결핍이든지 우리에게는 은혜의 공급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게 수치를 주는 거죠. 제일 수치를 주는 장면입니다. 26절, 이런 원수들, 자기의 상황들과 원수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속상하고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나 그는 누구를 찾냐 하면, 보십시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헤세드를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신인 동형적 표현,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치 손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저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주시고, 내가 지나간 삶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누굽니까? 나를 저주하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억울함과 상함들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그들의 저주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인데,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인 나는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그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악한 저주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옵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은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이 오른쪽이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오른쪽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앞쪽은,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앞쪽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 앞쪽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앞쪽이라면 무조건 동쪽이 앞쪽입니다. 왠 줄 아시죠? 성막은 항상 동쪽이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쪽은 무조건 동쪽입니다. 여러분, 앞쪽이 동쪽이면 오른쪽은 무슨 쪽일까요? 남쪽이죠. 남쪽은 무엇이냐면 해가 이렇게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시간에 가장 뜨거운 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죠. 그래서 내 오른편에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늘 되어주신다 하시는 거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은 뭐냐면, 당시에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내 오른쪽에 섰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이 있으면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오른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가 가장 억울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나의 오른편에 서사 내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축복하며 흘러보냅니다. 저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꼭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서 저 영혼도 깨닫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악한 자를 향한 태도입니다. 그걸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주는 것이. 그러나 내 삶의 고통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악한 자들은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헷세드로 말미암아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마침내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내가 견디면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네가 저 사람이 옳았다, 내가 옳았음을,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낸 자 되게 해주시고, 나의 도움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주님,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께만 나의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내 삶을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말씀 붙드시고 우리 힘있게 사랑하는, 반드시 원수를 하는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힘있게 나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지나간 삶에서 하나님 저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주하며 때로는 하나님 힘들게 했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들 가운데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삶들 가운데 정말 악을 행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악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들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망함을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주신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 설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망함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면서 떠나보내고 흘러보내어 드립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하나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헷세대의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내 눈을 두지 아니하고 내 눈을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두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이후에 모든 목장 예배, 식사하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위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교회 공사가 시작될 텐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뿐만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진행할 때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있도록 기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기쁨이 달아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